내일이 캐나다데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오늘이 연휴가 겹친 주일이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들로 호수로 나가서 도시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참 조용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흐뭇해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치료하심과 복주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득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삼중 국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지 우리의 사명과 자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캐나다는 우리 코리안 캐네디안을 비롯해서 이 땅에 이민 와서 사는 180여 종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주인으로 살자. 주인으로 살자. 우리 한인 동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혹 우리들의 의식 속에요, 캐나다는 백인이 주인인 땅이고 우리 한인들처럼 우리 소수민족들은 그냥 덤으로 그냥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손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그런 의식들이 언어로 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캐네디안이라고 얘기할 때 그 캐네디안은 우리 한인이나 소수민족을 뺀 백인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주민을 제외하고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주민을 제외하고 이민 오지 않은 캐네디안은 없습니다. 사실 원주민도 이주자들입니다. 언제 이 사람 내가 캐나다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가? 그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주전 4000년경에서부터 주전 8000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의견이 다른데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바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건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 내가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요, 북방 아시안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이 베링 해협을 건너서 어디로 왔을까요? 미국의 51개 주인 알래스카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가 굉장히 추우니까 거기서 살지 못하고 1년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중미 지역까지, 멕시코 인디안들까지 부락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된 겁니다. 유럽계 백인들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원주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아에 어떤 나라에서 찾아왔나? 누가 제일 먼저 왔나? 어떤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계 학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백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문화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원주민들과 너무나 흡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우리나라 알타이어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를 보면 I'm going to church. 그러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교회 가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랑 한어가 같지 않은데 우리 한어와 원주민어는 같습니다. 그 순서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서로 언어 구조상 그 어순이 같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이 한국어와 원주민이 사용하는 단어가 같은 게 참 많답니다. 제가 몇 개만 추려왔는데 이를테면 그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원주민이 그냥 그네라고 그런대요. 낮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낮 사용하는데 원주민도 낮 그렇게 씁니다. 여자 원주민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가시나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주 토종 우리 한국말 사용하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나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아파치 가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단어고 지붕, 더비 이것도 우리 토종 한국말 사용하고 있고 여보시오, 보시오 등등. 또 문화 유물도 같은 게 참 많답니다. 도자기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맷돌, 물레, 팽이 치는 거, 그 다음에 배틀 사용하는 거 등등이 원주민이나 우리 한국 민족들과 같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미 오레곤주에서 75개 5켤레의 집신이 발견됐어요. 원주민 마을에서. 그래서 사람들 놀래게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맥켄토시라는 학자가 자기 연구에 의하면 북미 인디아는 그래서 한민족이다 그렇게 백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물들 근거로 해서. 그 외에도 이를테면 여러분 밴쿠버나 여기 인디안 특별히 서부 마을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인디안들 장승 있죠. 장승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장승을 가진 나라는 우리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디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디안 무당들이 춤추는 게 우리 한국 무당과도 같다 그러고 팔짱 끼고 폼 잡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하고요. 아이를 업어 키우는 모습도 같다고 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것도 흡사하다고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혈액소 가운데 HB 카우스타라는 혈액소를 원주민과 우리 한국인이 같이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한 에비던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몽골리안들이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엉덩이에 푸른 반점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그냥 이 나라 접수해버릴까요? 그냥 한국.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니까 한석규 목사가 한국 사람이 최초 임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정도에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이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땅인데 첫 번째 이민은 결코 백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냥 캐나다 할 때 백인들의 땅으로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서 자꾸만 얘기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될 땅을 왜 자꾸만 백인들에게 넘겨줍니까? 이 땅은 우리들이 주인이고 우리 자손들이 주인인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초의 동양인들이 이민 왔고요. 백인들이 이민이 아니라 정탐 시작한 게 10세기경이었습니다. 유럽 그 북극 쪽에 사는 바이킹, 노르웨이 사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핀란드 사람, 스웨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 타고 정탐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는 이탈리안들이 배 타고 와서 정탐했는데 아무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정착들은 1600년경 초 불란서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세인 로렌스 강을 타고 올라와서 몬트리올과 퀘벡을 세우고 거기 식민지령을 만든 게 최초가 되겠고요. 그 후 한 20년 후에 영국에서 불란서에게 질세라 1623년경에 들어와서 노바스코시아 픽토어 중심으로 들어와서 노바스코시아 그다음에 뉴브런스윅 식민지를 만들었고 후에는 어퍼 캐나다라고 그 당시 불렸던 이 온타리오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각각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식민지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7년에 네 주가 그러니까 어퍼 캐나다, 로우 캐나다, 그 다음에 뉴브런스윅, 퀘벡, 노바스코시아
이게 하나가 돼서 영국 자치령으로 인정받은 한 국가의 체계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준하면 144년 건국기념일이 내일인데, 사실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144주년 건국기념이다 하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7년에 건국했다고 하지만 건국이 아니었고 그냥 영국 식민지 영으로 한 나라 모습으로 그냥 출범하기 때문에 정식의 캐나다 나라로 독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7월 1일을 셀리브레이트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민 왔을 때도 이 날은 캐나다 데이가 아니었어요. 7월 1일은 도미니언 데이였죠. 기억하십니까? 도미니언 데이. 네 주의 연합을 기념하는 그런 처음 독립국가의 체계로 연방 식민지로 출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일 뿐이었는데, 1982년에 우리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이제 독립국가로 승인받고 독립함에 따라 그날 내일을 7월 1일을 캐나다 데이로 변경시켰고, 그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건국은 사실 몇 년 되지 않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구체하게 이 캐나다 데이 주말에 이런 역사를 살펴봤냐 하면요, 이 나라가 백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동양 인도부터 시작된 이민들이 와서 여러 민족들이 합해서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1873년에 네 나라의 연방이 67년에 네 주의 연방으로 나라가 출범했는데, 아직 서방에 있는, 예를 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주는 캐나다에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국 식민지형으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근데 1870년대경에 이 연방으로 남은 이 캐나다가 약속한 거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한테, 너희가 만약에 캐나다 주로 편입이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대륙간 철도를 넣겠다, 밴쿠버까지. 그래서 1880년 그 약속대로 철도가 처음으로 이제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백인들이 숫자도 딸리고 여기서 온 사람들이 철도 공사를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으로 이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시죠? 중국 사람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온 중국 사람들을 처음에는 왕창 받아들였어요. 중국에서 살다가 미국의 산에 그냥 이렇게 막 금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미친 듯이 이민 온, 그래서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캐나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지역에서부터 철도를 놓기 시작했고, 열심히 아시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 캐나다 사람들이 중국의 이민 문호를 넓혀가지고 이 철도 공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이 캐나다 건설의 이 밑거름에 중국인들이 치른 희생의 대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등등 여러 민족이 많은 각고를 거쳐서 오늘날 이르게 된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절대 백인들의, 유럽계 사람의 백인들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에 그 주인은 각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캐네디안들입니다. 코리안 캐네디안, 유러피안 캐네디안, 차이니스 캐네디안, 이탈리안 캐네디안,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인데요.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민족과 나라의 경계, 민족들의 그 민족을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또 민족 혹은 민족들이 함께 살도록 경계를 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캐나다와 미국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정말 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칼 바트라는 사람은 이 북미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요, 북미는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실행하시는 최대의 실험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까지는 각 민족이 각 민족별로 국가의 경계를 나누고 살았는데,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재현하시기 위한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의 실험장과 같은 그런 장소다,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귀한 뜻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캐나다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성되이 잘하며 살아야 되겠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나라를 통치하는 군왕들이나 족장들이나 왕들이나 정부를 세우셨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꽤 많은데요, 성경에는요. 오늘 에레미야서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과 신하들과 정부 관료들과 그다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치리할 왕이나 정부 관리들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왜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나라 정부와 어떤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지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물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넘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정부 관료들을 세우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국민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나라에서 정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준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이세 지도하시는 분들과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 코리안 캐네디안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혹 캐나다 시민으로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세금을 잘 이렇게 철저하게 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변명한 의미에서 그건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일 걸 제가 일단 변명합니다. 두 번째는 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공원에 갔더니 LA 갈비 먹다 버린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갈비 요새 다른 민족도 먹거든 요새.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한 거 있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희 교회는 야외 예배 가더라도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식구들이 많아져서 야외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요, 야외 예배 드릴 시절에도 요즘은 그런 적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혹 성도님들이 실수하고 버렸을지라도 저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끝까지 남으셔서 공원 구석구석 다른 민족이 버린 것까지 청소하고 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존하고 아름답게 하는 책임 있는 책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와이시름이 깨끗해지고 우리 때문에 길거리가 깨끗해지고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시는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살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준법 정신 중요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도록 사용하시는 정부에서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게 미니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주 국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니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미니멈이고요. 세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통 시민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의 확대인데요, 이 땅이 9절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법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면, 여기 나온 말씀처럼요,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십니다. 이 말씀 에레미야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300년 전에 누렸던 그들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참 찬란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그 당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 손에 쥐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서 일어난 이집트 문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국주의 정책을 펴지 않아서 남의 나라를 손에 넣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대 없는 역사의 최강의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 잘 섬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온 국민이 왕과 함께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점점 서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제 유다의 존폐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쓴 게 에레미야서입니다. 300~400년 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면서 왜 너희 역사가 이렇게 됐는가 가르쳐주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와서 살게 되었는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이 본연 이민 선조들의 그 신앙에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우리 카나다의 모습이 뭘까? 짧게 그냥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카나다 국내에 사는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카나다가 어떤 나라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잘하고 잘못하는 정도의 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이나 짭 있으신 분이나 병약하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여기 새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러 오신 이민자들이나 혹은 레퓨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국가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불만은 그렇지만 최근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 캐나다 정부가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3세기에 원조하는 그 모습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소위 이제 G7 국가들 중심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지 못하는 나라를 돕자는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의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1년에 근 12 밀리언, 그러니까 1,200만 되는 어린아이들이 기아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다.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다른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모든 정보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아는 이때 우리가 이런 일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 해서 모든 나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났고요. 특별히 유럽과 북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 일에 주축이 돼서 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12 밀리언, 1,200만에서 1년에 죽어가는 아이가 6.9으로 줄었어요. 뭐 그것도 엄청 6.9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토론토가 지금 3.3 밀리언이죠. 2배 되는 숫자가 죽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근데 그도 40% 줄어든 거예요. 한 10여 년간, 뭐 10여 년간요. 지금부터 1990년대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모든 세계가 인바브 돼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요즘은 6.9 밀리언으로 요즘 이제 줄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0여 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북미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잘못한 거죠, 물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서프라임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가 이제 죽쓰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부터 USAID 통해서 3세계 원조하는 것을 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나다도 똑같은 핑계를 대고 엄청나게 카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카트하다가 지난 2012년만 해도 또 정부에서 12% 아니 8% 내년 3년 차에 8% 삭감하겠다. 그 돈이 312 밀리언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 불, 3.2 밀리언 정도 되는 돈을 삭감한 거예요. 캐네디안 우리 국민 퍼캐피타로 하면 한 사람당 한 10불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게 우리들한테 10불이지만 원조받는 3세계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황금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죽는 겁니다. 더 사실 기가 막히는 것은요, 이 3.2, 이 3억 되는 돈은 사실은 이 우리 보수당 정부가 사려고 하는 65개의 제트 전투기 한 대 값입니다. 왜 65대 전투기를 새로 사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대 덜하고 이 시다 아시죠? USAID의 카운터파트인데요. 우리 캐나다에서 3세기를 위해서 원조하는 그 기구가 미니스트리가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입니다. 이게 보온의 MP로 계신 줄리아노 펀티노가 거기 장관입니다. 엄청난 돈을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국민이라는 게 간사한 게요. 우리들은 뭐 이렇게 세금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3세기 원조하는 거 뭐 3억 깎겠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어린이들만 그들의 이 창자로 느낄 뿐이에요. 정말 캐나다가 여태까지 좋은 일들 많이 했는데 그 전통을 정말 이렇게 많이 여기 우리 성경 말씀처럼 힘없는 사람들 돕는 나라로 계속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계에 부탁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페어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세계는 공평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시스테메릭 이블이죠. 사회적 그 구조 속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게 쉽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 달 전에 벵글라데시에서 그 직물 공장, 옷 만드는 공장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 매스미디어가 조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이렇게 사진을 찍힌 거 보니까 막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 허름하고 오래되고 위험한 건물 속에 닭장 같은 곳에서 그냥 재봉틀은 그냥 촘촘하게 놓은 벵글라데시 소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방영이 됐는데요. 거기서 아주 싼 노동력 가지고 그냥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면서 베네핏을 얻는 회사들이 누군가,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칼빈 클라이언이나 또 메시나 이런 미국의 굴지 회사들이 다 거기 가서 장사하면서 노동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싼 값으로 경쟁력 있게 수입해서 북미나 우리 유럽 지역에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백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큰 회사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당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보수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Fair Trade International, UN 산하 기구입니다. 이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지 말자. 북미에서 조금 돈 더 내더라도 이 생산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나 또 중남미 어린 소년들이 커피 이제 빈을 따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경쟁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교육해서 커피 농장하고 또 수입하고 팔고 경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고 그 커피 빈을 따는데, 그 커피 빈 우리 웨스턴 월드에서 사오는 그 돈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딴 동네에서 더 싸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 시스테메릭 이블입니다. 뭔가 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 제가 헤이티 갔을 때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서 이 페어 트레이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해서 내가 참 그 쓴 침을 삼키면서 돈 들어온 그 현장이 하나 있는데요. 헤이티는 그 헤이티라는 말 자체가 마운티니어스, 산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한 국토의 한 80~90%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남쪽 서쪽에 남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놀랍게 거의 거기에서 뭘 하냐면요, 헤이티 사람들이 우리 북미에서 먹는 살찐 소를 거기서 키우고 있는 자연농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구조적 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페어 트레이드라는 인터내셔널이 생기고,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총회적으로 이 일을 묵과하지 말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 페어 트레이드 마크를 새긴 그런 상품들을 구입하자, 총회에서 몇 해 전에 우리가 어답트했는데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정무역 그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국의 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받아야 하는 합당한 그 보수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학교도 가게 하고 깨끗한 물도 먹게 하고 또 안전한
하우싱에서 살 수 있도록 돕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품 사실 때 보면 이런 페어 트레이드라는 마크가 찍힌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유엔사나 페어 트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이 물품은 이제 그 생산국에 있는 3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드린 상품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페어 트레이드 마크는 절대 회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상품만 찍을 수 있는 그런 표인데 잘 보시고 혹 마트에 가셨을 때 하나라도 두 개라도 사주실 수 있으면 이 물품을 통해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이들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이 무역 3세계와의 관계. 우리가 정말 계속 우리의 경제적 난을 이유로 이 카트하는 거, 또 이 구조적 악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동성애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캐나다가 정말 말씀에 세워진 땅인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기고 이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토론토 이 다운타운에 가면 글쎄 이 토론토 게이 지지자들은 오늘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몇 명이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유명한 퍼레이드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 어제 우리 온타리오 주 수상인 캐서린 위니가 이 게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나는 레즈비안이다. 나는 내 여자랑 같이 살고 이 여자와 관계 맺고 살고 있다. 자기 스스로 오픈 게인데요. 이 사람이 어제 주 수상이 기념 마라톤에 뛰었습니다. 어제 기념 마라톤에 1000명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선거에서 이 주수상을 뽑아낸 건 아닙니다. 자리가 공석인데 리버럴에서 이 사람을 밀었기 때문에 선거 없이 이분이 그냥 주수상이 된 건데요. 이 사람은 주수상 되기 전에 온타리오 캐나다에서 주정부가 하는 일이 텍스트북 교육과 의료 아닙니까? 주로 하는 게 이분의 주요 그 미션은 텍스트북을 바꾸는 거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타리오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게이 관계가 정성적인 관계인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야 되겠다. 또 옵션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텍스트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계가 와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리버럴 당수가 물러남에 따라 선거 없이 그냥 원조 주상이 된 겁니다. 참 참담한 일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의 사명이 뭔가? 첫째, 제 생각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야 되겠는데 우리 2세들 잘 키워야 되겠어요. 우리 직접 우리 자신이 전개해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2세들을 정말 말씀 위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키워서 이 캐나다를 새롭게 하는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도록 잘 키워야 되겠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준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여호와 중심, 우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삶을 살고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충성된 중법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들이 이 나라를 새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어제요, 참 저는 설교 제목을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주보 때문에 넘기는데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 오 캐나다 We stand on God for thee 이런 제목을 드려야겠다 해서 그냥 드렸는데 참 어제 말이죠. 좀 아까 말씀드린 캐톨린 위니가 이 게이 앤 메모리얼 마라톤이에요. 그 오피셜 대임이 프라이드 앤 메모리얼인가 마라톤인데 10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뛰고 나서 마치고 나서 기타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짧은 연설. 그 연설 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We have come a long way, you know. 10 years since same-sex marriage in this country was legalized. 10년 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이래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But the fact is that our rights and our privileges are precious, and we have to guard them. 그러나 동성애 자들의 권리와 특권은 많은 수고와 땀의 결과이므로 더욱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수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We have to guard them. We have to stand to guard them. 이 캐나다 국가에 나오는 이 우리는 반드시 카나다를 수호할 것입니다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사용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일찍부터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쓴 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축도하기 전에 캐나다 국가를 또 우리 애국가를 찬송가 전에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우리 애국가도 마찬가지죠. 애국지사들이 우리 크리스찬 애국지사들이 찬송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사가 이제 불란서 크리스찬들이 맨 처음에 지어서 불렀고요. 나중에는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면서 조금 변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부르기 위해서 몇 년 전인가 모르겠지만요. 이제 가사가 1980년대에 확정됐었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이제 픽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기독교적 요소가 많이 빠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캐나다 나라를 기리면서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애국가 적어놨고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제가 한번 번역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O Canada, our home and native land, true patriot love in all thy sons command. With glowing hearts we see thee rise, the true north, strong and free. From far and wide, O Canada, we stand on guard for thee.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O God, keep our land glorious and free. 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복내려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오 캐나다, we stand on God for thee.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을 반드시 수호할 것입니다.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단이 담긴 게 이 캐나다 국가입니다. 이 노래는 결코 We stand on God for theen은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네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1873년 4개의 연방주로 식민지 영으로 시작하기 전, 그보다 한 100년 전에요. 1760년대에 일란의 스카리시 프레스비테리안들이 노바스코시아 픽토에 휴고라는 배를 타고 마치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모트에 도착했던 것처럼요, 픽토에 휴고라는 배를 타고 스카티시 프레스비테리안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소수였지만 독일에서 온 장로교 교인들, 그리고 불란서에서 온 장로교 교인들, 이 교인들과 힘을 합해서
나라가 건국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노회를 형성하고, 이 건국이 144년 주년이라면 우리 총회가 139년입니다. 매년 모이지 않는 총회가 139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 1회 총회가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카나다 나라와 함께 건국의 이념으로 발전한 게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사랑스러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캐나다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많이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기억하고, 기독교 복음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때부터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은 680만 되는 우리 한민족이 200여 나라, 세계 흩어진 모든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왜 복음을 들고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땅끝, 그 당시에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지구본 위에 여러분 서서 한 바퀴 땅끝을 향해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선 땅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이미 선교의 땅입니다. 선교라는 게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평양을 건너 이 물설고 낯선 땅에 우리 심으셨습니다. 그 선교의 뜻이 어디인지 깊이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으로 하여금 이 선조가 갈망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건실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후손들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144 설립 맞이하는 우리 캐나다 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국을 떠나 이 땅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중 국적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말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머물게 하신 이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우리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시민으로 최소한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2세 3세들 축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모범으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